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먼저 메시지 제목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등대에 대한 네 방면의 체험. 아멘. 오늘은 로마 숫자 2번부터 먼저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숫자 2번과 A부터 F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대에 대한 네 방면의 체험. 교회의 예표인 등대. 우리의 체험을 위한 등대의 네 방면. 금의 요소를 체험함. 두들겨 침으로써 받침대 모양으로 된 금을 체험함. 7등을 표현함으로 등대의 재생산. 아멘. 이 등대는 저기 라이프사디아 결정성경엔 등대로 나오고 회복력에는 등잔대로 나옵니다. 영어로는 동일하게 램프 스탠드고요. 개요에는 등대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등대로 말하겠습니다. 아멘. 먼저 등대는 네 방면에 대한 체험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금의 요소를 체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두들겨 침으로써 받침대 모양으로 된 금을 체험하고, 세 번째는 7등을 표현으로 체험합니다. 이 세 가지의 체험이 있을 때 바로 등대가 재생산되는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금의 요소가 먼저 우리에게 충분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금은 신성한 본성으로 바로 하나님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 안에서 그분을 접촉하고 그분으로 채워지고 그분으로 적셔질 때 우리에게 이 신성한 요소가 더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등잔대가 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금입니다. 저에게 얼마나의 금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의 금으로서는 이 등대를 만들 만한 금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등대는 1달란트의 금으로 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리에게 이 1달란트 뿐만 아니라 수백만 수천만의 달란트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회복의 본질은 바로 영을 사용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많은 실행들이 있죠. 아침붕, PSRP, 또 함께 모여서 우리가 만찬집회와 신원집회를 갔지만 이런 좋은 행위들 밑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영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 안에서 그분을 접촉하고 그분을 먹고 마실 때 그 기쁨은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영 안에서 영을 따라 우리가 살고 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측량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우리가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있는 것은 바로 영 안에서 그분을 접촉하고 그분을 누리고 그분을 말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영을 사용해야 합니다. 사람이 구원받고 거듭났어. 그가 거듭난 사람이 하는 것은 바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기는 자의 생활은 바로 끊임없이 영으로 돌이킬 뿐만 아니라 영 안에서 그 느낌을 따라 살고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영 안에 있을 때 그 느낌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영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영 안에서 살고 행해야 합니다. 영 안에서 그분을 접촉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사용해야만 그분을 접촉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는 율법 학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가 제사장으로서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바로 영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접촉하고 적셔지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자꾸 이 영을 사용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을 사용하는 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을 보더라도 말씀을 추구와 많은 메시지들을 보지만 여전히 영 안에서 이것을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영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영을 사용하고 영으로서 말씀을 접촉하고 말씀을 먹고 마실 때 그 풍성과 실제가 우리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말씀으로 조성된 사람이었지만 그는 끊임없이 영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합당하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만이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약 시대에서는 우리 모두가 제사장으로서 그분을 섬겨야 합니다. 그분을 섬기는 것은 몇 명의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영 안에서 그분을 먹고 마시는 것이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제사장의 기능을 모두가 발휘할 때 우리에게 금의 성분이 넘칠 것입니다. 우리에게 금이 계속해서 입혀질 것입니다. 우리가 볼품없는 아카시아 나무였지만 금의 성분이 더해질수록 그 아카시아 나무는 금 널판지로서 함께 세워지고 함께 건축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그 금이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금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더해져야 합니다. 금이 우리에게 충분히 입혀질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영을 훈련해서 영을 사용해서 금이신 그분을 접촉하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으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필수는 금의 요소가 우리에게 충분히 입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으로 조성됨으로써 금의 표현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 어떠한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덕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금의 요소가 충분히 입혀짐으로써 바로 하나님의 표현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 함께 찬송을 부를 때 자매님들의 모든 얼굴들이 다 빛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금의 요소가 우리에게 더해지고 있습니다. 영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실 때 우리에게 빛나는 금의 표현이 있을 것입니다. 에이멘. 또한 이런 금의 요소가 우리에게 입혀졌다면 이 금들은 함께 모여서 두들겨서 칠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두들겨짐으로써 우리가 아프고 고통스럽겠지만 우리는 함께 모여서 두들겨 쳐져야 합니다. 우리가 두들김 당할 때 우리의 금의 형태가 바로 등대 형태로 바뀔 것입니다. 나의 개인적인 누림이 드러나고 나의 개인적인 누림을 가지고 우리에게 과시하고 뽐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런 금의 요소들이 함께 모여질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의 금 덩어리로 남아있다면 그것은 정말 볼품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두들겨짐 당하고 함께 처짐으로써 우리는 함께 등대로서 건축되어야 합니다. 금의 요소와 이 등대의 형태가 갖춰질 때 우리는 바로 7영의 표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영은 계시록에 와서 7영이 되었습니다. 영은 하나지만 기능에서 그 영이 7배로 강화된 것입니다. 이 하락의 시대에서 그 영은 더욱더 강화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생명 공급과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 위해서 그 영은 7배로 강화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7배로 강화된 영을 먹고 마셔야 합니다. 먹고 마실 때 우리의 그 표현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금으로써 함께 처지고 등대의 형태를 가질 때에 우리가 7영을 체험함으로써 우리에게 7등대의 표현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재생산은 그분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영진님은 우리에게 본체와 건축과 표현의 이 세 가지를 주의한다면 그분의 재생산은 그분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물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조상될 뿐만 아니라 말씀을 공급해야 합니다. 만나는 사람 모두에게 그리스도를 우리의 복음으로 전파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 안에서 영을 사용하고 우리가 영을 흘러내보내는가에 있습니다. 우리가 영을 사용한다면 우리에게 우리의 어떤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빛나는 요소들, 그분의 신성한 본성들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갈 것입니다. 또한 함께 건축되고 짜임으로써 등대로서의 7등의 표현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그분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일곱 등대로서 온 땅의 빛을 발하실 것입니다. 등대의 재생산을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지금 이 자리에서 수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추구하는 것은 단지 나의 생활과 나의 어떤 영적인 생활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다시 오심을 모셔올 등대의 재생산을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영 안에서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자 우리가 수행해야 할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에서 소홀히 한다면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보상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할 경주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영 안에서 그분을 참되게 누릴 때에 그 기쁨은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송할 시간이 많지 않은데 우리가 세미나 할 때 저는 정말 달콤하게 찬송을 함께 누리고 함께 선포하고 이 시간을 정말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영을 사용해서 우리의 모든 기능들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 시간만큼 정말 소중한 시간이 없습니다. 물론 또 우리에게 만찬 집회가 있죠. 만찬 집회에서 우리 합당하게 영을 사용함으로써 모든 지체들이 입을 열어서 그분을 찬미하고 그분의 구속의 역사를 우리가 우리 입으로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찬미하고 그분을 높이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영이 빠진다면 우리의 집회는 죽어있는 집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몇 명이 인도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그 집회를 인도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영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구원받았고 우리에게 거듭난 속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소모되어 가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 힘이 빠지고 우리의 목소리가 크지 않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겉사람은 원래 소모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속사람은 흘러 넘쳐야 합니다. 우리 속사람은 새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속사람은 더욱더 강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의자에서 일어나서 찬송할 수 없다고 하지만 큰 목소리로 선포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을 사용해야 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영을 흘려내보내야 합니다. 제가 봉사하면서 가장 애통해하는 것은 요즘 중고등부 이 학생들이 영을 사용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아멘. 우리의 영은 아멘. 정말 우리가 영을 합당하게 사용하는 사람들로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영을 합당하게 훈련하고 사용함으로써 함께 영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집회를 갖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들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말씀으로 조성될 필요가 있지만 정말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영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합당한 본이 되기 원합니다. 집회에서 영을 사용함으로써 그들이 자연스럽게 그런 분위기 안에서 그들의 영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고 그들이 영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비결들을 우리가 가르쳐 주기 원합니다. 참고로 제가 어릴 때 한 20년 전 그 만찬 집회를 참석하면은 그 집회 분위기에 저도 모르게 그냥 젖어들고 녹아들고 함께 이렇게 되는 것을 저도 몇 번 체험했습니다. 그 당시의 집회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모든 지체들이 영을 사용하고 영 안에서 그분을 찬미하고 선포할 뿐만 아니라 영 안에서 정말 그 기쁨을 누리는 것들을 같은 그 자리에서 저도 체험했습니다. 그런 집회가 되었을 때 새신자들이 왔을 때요, 두 가지 반응을 보였는데, 첫 번째는 집회에서 힘을 내고 들어왔다가 놀라서 도망가거나, 두 번째는 함께 앉아서 함께 이렇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되기 원합니다. 네,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아멘. 어떤 외적인 아름답고 잘 가꿔진 그런 집회 형태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실제적으로 영을 사용해서 그분을 섬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장로 집회 때 사업 메시지에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나왔는데 에스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영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을 접촉할 뿐만 아니라 율법에 정통한 학자였습니다. 그는 말씀으로 완전히 조성된 사람이었고 그는 교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조성하였습니다. 바로 에스라는 이 회복의 강화, 풍성을 위해서 주님께 사용된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진취적인 사람이었고 그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평범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이 영은 평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우리의 영을 우리에게 창조하였습니다. 이 영은 바로 하나님을 닮는 기관이고 우리 사람에게만 있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이 바로 영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누가 영을 사용해서 그분을 합당하게 경배하겠습니까? 우리가 메시지에 많은 말씀들이 조성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훈련해도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매 순간 영을 사용하고 매 순간 영 안에서 살고 영 안에서 기도하고 영 안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의 집회는 자연스럽게도 바뀔 것입니다. 놀라울 것입니다. 처음 온 사람이 왔다가 도망갈 정도로 그렇게 바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을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분이 일하실 것이고 등대에 재생산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독일에서 많은 성경들이 배포되었지만 그 성경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이 회복 안으로 들어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일하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 땅에서 교회에 간증을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합당한 그분의 표현과 우리가 그분의 표현을 가질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그 일은 수행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분이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유럽 땅에 금 등잔대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교두보가 마련될 것이고 그분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그리고 매 순간 영을 사용해야 합니다. 영을 사용하는 것은 결코 낮은 일이 아니라 낮은 수준의 일이 아니라 가장 높은 영적인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할 때 영 안에서 하기 원합니다. 아멘. 로마 숫자 1번을 같이 보겠습니다. 아멘. 일곱째 나팔. 말씀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아멘. 둘째 화는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셋째 화가 곧 닥칠 것입니다. 세상의 왕국이 우리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었으니 영원 무궁히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큰 음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보좌에 앉은 24 장로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말하였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님의 큰 능력을 가지시고 왕으로서 다스리셨기 때문입니다. 민족들이 화를 내었으므로 주님의 진노가 닥쳤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심판받을 때가 왔으며 주님의 노예인 신원자들과 성도들과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크고 작은 사람들에게 보상을 주시고
땅을 파괴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가 왔습니다. 19절도 읽겠습니다. 그러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으며 번개와 음성과 천둥과 지진이 일어나고 큰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에이멘.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대한나는 종결되고 또한 이 시대가 마감될 것입니다. 지구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세대가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가 마감되는 것은 바로 그분의 왕국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이 시대에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살길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분의 왕국 안에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왕들로서 그 땅을 다스리길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보상입니다. 우리가 등대에 합당한 표현을 가진다면은 그분은 다시 오셔서 이 시대를 끝낼 것입니다. 이 세상이 완전히 종결될 것입니다. 그때 심판이 있을 것이고 땅을 파괴하는 모든 자들은 멸망당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합당한 심판이 있겠죠. 그리고 우리에게 합당한 보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보상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만 상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이 주는 그 보상을 위하여 수고해야 합니다. 우리가 필사적으로 그 상을 얻길 원해야 합니다. 세상의 어떠한 상도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상은 우리에게 참 만족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될 것입니다. 그 상을 우리는 영원토록 누리기 원합니다. 아멘.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분이 영원토록 왕 노릇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지만 오직 그분만이 영원하시고 그분의 왕국만이 영원할 것입니다.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분의 왕국 안에서 함께 왕으로서 다스릴 자격을 이 땅에서 훈련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왕으로서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훈련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밤과 어둠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기 원치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영을 사용해서 왕국 생활을 훈련하기 원합니다. 아멘. 주의 주님, 아멘. 오늘 저희 이 메시지의 부담은 바로 영을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을 사용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신 그분을 접촉하고 그분으로 채워지고 금의 요소가 우리에게 입혀질 때에 함께 건축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금의 요소가 없다면은 무엇으로 우리가 건축하겠습니까? 건축은 바로 그분의 표현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금이 흘러 넘칠 뿐만 아니라 함께 건축될 때에 그분의 표현이 있게 될 것입니다. 나 혼자 주님을 잘 누리고 나 혼자 잘 생활하고 나 혼자 어떤 영적인 생활들을 누릴 때에 그것은 그게 교회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누린 그리스도가 함께 공급되고 서로에게 목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서 아무리 밥을 많이 먹어도 그것은 합당한 목양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어떠한 재미난 이야기가 우리의 주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린 그리스도가 우리의 교통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임의 중심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먹고 마시는 그 그리스도가 서로에게 공급이 될 것입니다. 함께 짜여지고 조율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린 그리스도가 없다면은 우리가 두들겨 쳐질 때에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아마 그 자리에서 도망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린 그리스도가 그 충분한 금이 함께 두들겨 쳐질 때에 그것은 너무나도 아름다울 것입니다. 서로에게 고통과 서로에게 힘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괴로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건축은 너무나도 아름다울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충분히 금이 입혀지기 원합니다. 그 금들이 함께 모여서 두들겨 쳐지기 원합니다. 그럴 때 정말 아름다운 금 등잔대가 나타날 것입니다. 거기에다 우리가 7영을 누림으로써 그 7영의 표현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금으로 만든 금 등잔대에 7 빛이 발할 것입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볼품없지만 우리에게 금이 입혀질 때 우리는 너무나도 놀라울 것입니다. 여전히 제 자신을 볼 때에 수준이 낮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지만 정말 이 볼품없는 아카시아 나무에 금이 펴질 때에 너무나 참 소망이 있습니다. 정말 쓸모없는 아카시아 나무였지만 거기에 금이 펴질 때에 더 많은 금이 펴질 때에 그것은 아카시아 나무가 아니라 금 널판지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아카시아 나무로 남아있지만 우리에게 금이 펴진다면은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금의 표현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분의 신성한 속성들로 그것들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미덕들이 그분의 신성한 표현을 통해서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람의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냄새가 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향기로 모든 사람들이 매료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집회에 와서 놀라서 도망가기 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에 완전히 매료되어서 그분을 먹고 마시기 위해서 돌아올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이 강화되고 풍성하게 되는 바로 첫 번째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을 사용하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회복은 강화될 길이 없을 것입니다. 풍성해지지 않습니다. 회복은 더욱더 가난해질 것이고 빈곤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을 사용한다면은 이러한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교회는 그분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교회로서 우리의 모든 기능들을 발휘하기 원합니다. 바로 우리의 영을 사용해서 우리의 기능들이 합당하게 수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능 발휘를 위해서 억지로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합당한 표현이 우리를 통해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매일매일 접촉하고 누린다면은 우리는 결코 어떠한 기능 발휘를 위해서 연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살아내는 것들,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이 바로 그분의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로 영을 누리는 것입니다. 영 안에서 그분을 접촉하는 것입니다. 영 안에서 그분을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의 생명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보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천년 동안 왕으로서 그 왕국을 다스릴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기 원합니다. 바깥 어둠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지 않기 원합니다. 에스라와 같이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는 작고 볼품없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으로 채워지고 그분과 완전히 하나 되었을 때 우리는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떠한 교리와 지식들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목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으로서 충만해지고 우리가 영적 지식들을 사용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합당하게 목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렇게 조성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본을 보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도 그러한 길을 가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이 길을 가야 될 중요한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책임이 주어졌고 우리는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을 사용함으로써 그 책임을 우리가 감당하기 원합니다.